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축복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학교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장본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름이 세상에 크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우뚝 세워지는 축복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오늘 찬양을 올린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임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주께서 세우신 줄 믿사오니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과 지혜와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때문에 기관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활성화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의 초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자녀들을 복주시고 하는 범사 유익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올린 소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짧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저들의 악한 마귀 어둠의 영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고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이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나 봅시다. 저 뒤에 있구나. 자, 초등학생들 자리에 일어나서 나오세요. 빨리. 초등학생 나와, 빨리 나와. 초등학생, 중학생 나오세요. 중학생도 나오고. 우리 어른들하고 차이점은 이겁니다. 고등학생들도 나오세요. 고등학생들 다 나와. 어른들은 그냥 천천히 걸어 나오는데 애들은 새벽부터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뛰어다녀요. 새벽부터. 얼마나 열정이 넘칩니까? 어제보다 꼭 줄만큼만 가져 나오는 것 같아 제가. 자, 받고 그냥 들어가지 말고 받기 전에 한번 외치고 우리 받아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이 베이스가 아니라 테너로, 소프라노로. 하나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복 주세요. 아멘. 너희 그것만 해도 너희 큰 거 한 거야. 자, 아이고. 자, 차려 인사. 아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얘들도 좋아하지만요, 얘들 주면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그걸 노리는 거야. 네,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러잖아요. 결국 주는 게 남는 거예요. 주고도 남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어제 제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글쎄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안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면서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어요. 초콜릿. 그거 먹고 더 안수해 줄게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 애들 잘 자라서 정말 우리 교회에 큰 기둥들 됐으면 좋겠고 사회의 기둥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과 산책하라. 여러분, 영국의 어떤 신문사에서 그런 공고를 냈다잖아요.
영국 끝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1,000파운드를 주겠소, 상금을 내걸었대요. 그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이제 낸 거죠. 비행기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 열차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아니면 뭐 차로 가는 게 빠르다, 각자 얘기를 했는데 답은 뭐였습니까? 답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게 제일 빠르다. 그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앞뒤 좌우 바라보지 않고 혼자 그냥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정말 먼 길을 가려면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먼 길도 함께 가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부소산을 이렇게 제가 뭐 자주 가지는 않는데 가다 보면은 참 우리 부여 식구들이 우리 교우들을 안 만나면 안 돼요. 꼭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오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올 한 해는 좀 우리가 마음껏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해요. 뭐 자동차를 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스마트폰을 산다든지 하면 거기에 꼭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딸려오냐면 설명서가 나와. 설명서가 딸려오는데 그 설명서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 아니라 읽으면 더 효율적으로 그 물건을 쓸 수가 있어요. 전원을 어떻게 켜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지, 전원은 어떻게 꺼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가. 그런데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설명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아요. 우리 보편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기능들 몇 가지 그냥 씁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우리가 한번 바꿀 때까지 거기에 있는 기능들 다 씁니까? 못 씁니까? 기능 다 사용 못하죠. 그 많은,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로 쓰는 그런 기능들 쓰고 말아요. 저 한편으로는 좀 아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스마트폰보다 귀하고 자동차보다도 귀하고 컴퓨터보다도 더 귀한 내 인생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겠어요?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내 인생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고 살면 내 인생을 탕진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살지 못할 수도 있고 그저 그냥 살다가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사는 것이 극대화되고 최고의 정점을 찍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흥분이 될 수밖에 없고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 학생들 알겠어요? 알겠죠?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힘들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상의 강함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얘기해주고 있고 세상의 능력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강한 세상의 죄악과 약한 내가 맞닥뜨리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내가 이 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다윗과 같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비결은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론 때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 여러분, 옆에 사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얀 종이 하나도 같이 들면 낫다는 거. 그러니까 옆에 사람 누구 한 명만 있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을 내 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람이 힘이 넘치겠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생기겠습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죠. 내 힘으로 나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입니다. 희망. 애들이 희망이고 어른들이 희망이고 내 인생이 희망이고 믿음이 희망이고, 예수님도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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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 그 깨알 같은 믿음만 내 속에 있어도 그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일을 벌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여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보물 창고, 믿음의 학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내 자리가 암울하고 나약하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여기서 내일을 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내일을 보는 거. 지금은 답이 안 보여도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다시 일어날 거야, 내일은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바로 오늘 내일을 보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이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시력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시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70년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었고요, 교육의 시간이었고요, 안식의 시간이었어요. 징계 70년, 하나님을 등졌던 백성들이 져야 할 그 징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겐 교육의 시간이었어요. 누구? 남은 자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여기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의 순결을 하던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 각오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의 시간이에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등졌던 백성들이 짓밟았던 예루살렘을 70년 동안 하나님은 땅을 쉬게 해주시, 연작 피해, 죄악의 연작 피해를 딱 커버해 주시고 그들을 떠나보내게 해주시고 70년을 예루살렘을 쉬게 해주시는 안식의 시간이에요. 안식의 시간. 그래서 교육의 시간, 또 안식의 시간, 징계의 시간, 70년을 보냅니다. 그 70년 보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에스겔 4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엄청난 환상을 2번 보여주셨잖아요. 그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로 가득 차 있는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 마른 뼈다귀는 전혀 쓸모없고 흉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극히 큰 군대를 만들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히 큰 군대를 만드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성전 문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있는데 천척을 측량하고 가서 건너려고 봤더니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에 천척을 지나서 가봐서 쟀더니 무릎에 찼고, 그 다음에 천척을 지나서 쟀더니 허리에 찼고, 그 다음에 천척을 지나서 쟀더니 그때는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비록 포로로 붙잡혀 있고, 지금은 나약하고 어렵고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이 변해서 이런 헤엄칠 만한 강과 같은 축복의 강물,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루시는 그분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이룰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을 가져라. 믿고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 이제 2월 9일부터입니까? 평창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이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그리스에서부터 뭐가 날라왔습니까? 불이 날라왔어요. 불. 이 성화가 와가지고 쭉 전국을 도는데, 우리 부여도 돌았다면서요. 예, 부여도 성화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불이 계속 뛰는 거예요. 올림픽의 그 대장정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모든 이목이 집중돼서 이 불을 봉송자가 들고 뛰는 거예요. 계속 뜁니다. 뛰고, 그리고 마지막 올림픽 스타디움에 가서 그 올림픽 시작되는 날 불을 딱 붙이고 올림픽의 그 축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화를 들고 뛰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불을 내 안에 가지고, 그리고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결국 천국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날, 그 성화를 딱 점호하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등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게 실상이다. 바라지만은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시간은 안 왔어요.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어요. 내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도 이루어지고 마음으로도 이루어졌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바라는 것이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현실화 안 됐어요. 그런데 내 믿음의 눈으로는 지금 보여. 이루어진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된 것이 지금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된 것이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당신의 사업이 어떻게 된 것이 믿음으로 보이십니까? 그 보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게 믿음이래.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이게 보여야 희망이 있고, 보여야 의욕이 생기고, 보여야 열정이 생기고, 보여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생애는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생애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당신의 생애는 보이는 인생이다. 실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인물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바라만 봤지 실상을 붙잡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시작돼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수많은 사사들, 구약의 인물들,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소유하지도 못했고 손에 쥐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 못 만났지만 만날 것을 환영하고, 만날 것을 기대하고, 만날 것을 믿고, 여기서부터 환영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세상 살 때는 어떻게 외국인, 나그네처럼. 여러분,
동남아 간다든지 미국을 간다든지 가면 어떻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본토가 있으니까, 본향이 있으니, 본국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본국,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믿음과 함께 산책해 가는 거예요. 산책해 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창세기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죠.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뭐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산책한 사람, 데이트한 사람,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에 질문하라고 그랬습니다. 저 믿음 진짜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믿는지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내가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접속하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연결되어야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산책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희망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구가 없이는, 믿음의 도구가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기쁘시지 않은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독목회 할 때 어떤 집사님, 권사님 남편이 있었어요. 권사님 남편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 남편 농사하시는 분인데 손에 좀 불구 장애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연세도 높으신데 꼭 천안 시내를 나가실 때는 술을 좀 많이 드세요. 근데 시내를 나가실 때는 꼭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고 나가세요.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 아빠는 항상 수중에 최소한 5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대요. 현금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곽 선생님인데, 아니 곽 선생님 그 현금을 그렇게 많이씩 가지고 다니다 혹시 뭐 어떻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술도 많이 드시면서. 그랬더니 그 양반 하는 대답이 이래요. 목사님, 수중에 50만 원 이상 있어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야 힘이 돼. 여러분, 심리적으로 사람이요, 돈이 심리적으로 그 힘을 줘요. 힘을 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 그래요? 요즘 뭐 다 카드로 하니까 걱정이 없지만 심리적으로 내 안에 돈이 있으면 옷가게 가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요. 괜히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생각이 끌려요. 근데 지금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옷가게 가도 꼭 빨리 집에 갈 생각만 나. 집에 갈 생각만 나. 이게 돈이라는 게 사람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힘을 없게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은 심어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가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기쁘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와 산책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쁘신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쁘신 사람과 산책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다른 건 모르되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이 승리의 한 해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